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자세로 앉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99개를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개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오늘 이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거민들 이 세 개의 부족과 연합한 연합군과 오늘 남유다가 지금 싸웁니다. 싸우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남유다는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시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싸움을 잘 볼 수 있는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거민들 연합군이 밑에 있고 이들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가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군대 맨 앞에 찬송가, 성가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가운 입고 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에 나갔어. 근데 가장 눈에 띄어 맨 앞에 방탄조끼도 없어. 화살로 그냥 여러분들 그 표적 삼아서 죽이기도 너무 좋아. 세상적인 싸움의 방법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얻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다 그런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가서 그 승리를 쟁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보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저 집에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밥 먹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불벼락을 떨어뜨려서 저 새 연합군을 그냥 쓸어버리면 나는 하나님 그냥 집에 편안히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 전리품만 챙겨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반복되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16절에 보면 내일 그들을 향해서 행군하라는 거예요. March down. 위에서 그들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딱딱딱딱 행군해가지고 딱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 막 벌떼같이 군대들이 막 달려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막 벌떼들 수많은 군대들이 그냥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너희는 저희를 마주해서 걔네들 올라오고 있을 때 너네도 내려가라는 거지. 아니 뭐 칼 들고 걔들 올라올 때 너희들도 같이 칼 들고 내려가서 싸우는 걸로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군대 바로 앞에 이렇게 가운 입고 찬양 팀을 딱 준비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앞에 있는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예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 앞에 딱 쓴 다음에 그들은 막 올라오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냐? 2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찬양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복병을 그 새 연합군 향해 복병을 두고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싸웁니까? 암몬과 모압은 그 형제잖아요. 그 자매들끼리. 그래서 그 두 팀이 에서의 자손인 세일산 거민 에돔 족속을 아니 그 세 팀이 연합을 했는데 세일산을 죽여.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이제 자매 사이인데 걔들끼리 또 치고 싸워서 다 죽어요.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거를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야하시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음날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야, 이거 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적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거 그냥 구경하러 간다고? 야, 괜찮을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마음 든 사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조금 제가 그때 너무 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반의 반으로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더군다나 물질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20절에 이 여호사밧이 이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 그들이 아침 일찍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서서 그들 앞에서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벌써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믿음을 고취해주고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신뢰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 견고히 설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금 야하시엘이라는 아삽의 5대손 레위 찬양단 그 찬양 단장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줬잖아요. 이 싸움은 니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니네 구경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가짜도 많지만 진짜 선지자를 하나님이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전해줘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을 그 사람의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가 거짓 선지자였으면 그 말 들었으면 다 죽었겠죠. 그렇지만 참 선지자였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니네 선지자 신뢰하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가죠. 나간 다음에 그 현장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의논합니다. 야, 이왕 우리 구경할 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야, 우리 찬양 있잖아. 야하시엘이 또 찬양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맨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그거 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아간 때문에 사람들 죽잖아요.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 근데 만약에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진짜 우리 망했다. 진짜 미치겠다 막 그러면서 가다가 도망가고 찬양 부르라고 하니까 난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있어도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도 이건 못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만약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니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다 도망갔어. 전날에는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막상 당일날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최소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야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없이 그냥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강물이 멈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 얼만큼 신뢰하냐? 하나님 말씀인데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에이,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상황신학,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변개합니다. 동성애요? 요즘에 하나님, 동성애는요, 성적 취향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불량품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요즘 문화가 어떤데요? 성적 취향인데 만약에 하나님 로마서에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 논리를 만들어서 상황 신학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시킨 여러분은 지옥 가고요. 그 말에 순종한 사람만 천국 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문화 산물에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적어도 이것 정도는 하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것만 하면 네가 심지도 않는 걸 거두게 하고 짓지도 않는 집을 주고 다 해가지고 주지 않냐. 오늘 이들이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가서 봐라. 나가서 봐라. 그거조차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최소한 싸울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직접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다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니네 온전히 안 지켰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 안 지켜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이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너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표징이라고 말했어. 아유, 그거는 하나님 옛날 시대 얘기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가능합니까? 요즘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고 아주 치열해요. 오전에 잠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는 또 열심히 일을 하던가 또 해야죠. 하나님, 그건 옛날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 분명히 월요일부터 6일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날 뭐 하냐? 하나님이 하는 그 왜 주셨냐? 너희들이 6일간 살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안식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한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줬는데도 그거조차도 안 해.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네 하나님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야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게. 니네 착각하고 있다. 니네 하나님 말씀은 니네들은 지키지 않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너희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민족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야 니네들 아니야. 여기 돌들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어. 아브라함이 축복의 말씀 줬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줬어?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자손 한 명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 그 무서워서 도망갔냐?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설사 이 아이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부활시킬 거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믿음의 값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일도 더럽히고 그리고 상황 논리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골프 때문에 난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다고. 주변에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날 다 모여서 골프를 치는데 가족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겨. 아빠한테 잘 보여야지. 강남에 빌딩 하나라도 더 받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인간의 아빠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들도 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죽어보니 지옥이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예수 믿기 싫으면 그냥 멋대로 살다 지옥 가라고. 아니 자기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도저도 아니게 살지 말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증거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내가 그 성령을 지금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소용없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렇게 주일 온전히 지키라고 해도 아무도 안 지켜.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안식일만 잘 지켜도 내가 축복해 줄게 해도 안 지켜.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죠.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나가면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볼 것이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3일간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만약에 무서워가지고 저기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 전리품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내 눈앞에서,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는 순간 두렵기도 하고 밑에서 막 벌떼처럼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넘실넘실대고 내려오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강물을 발을 디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심지도 않은 그 군량미, 그 금은 보화, 모든 것을 그 많은 군인들이 3일 동안 가지고 와야지만 겨우 가져올 정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저기 한 2만 톤 금이 1kg 골드바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3일을 주는 거야. 3일간 갖고 와라. 하루 일하고 힘들어서 내일은 안 가. 그럴까요? 자식을 생겨서라도 내가 정말 몸에 그냥 아주 그냥 몸살이 나더라도 내가 더 갖고 올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짜증 낼까요? 힘들어도 막 좋다고 소리 지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행함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래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라고. 그냥 나는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 그냥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다 쓸어버리고 그냥 저 나가서 죽기만 해주세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방 안에서 누워있고 기도하는데 저절로 골리앗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뒤로 물러가서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인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요. 38절 보세요. 38절. 38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데, 믿음을 가졌으면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야 하나님 말 좀 신뢰해. 사기꾼 말만 신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 좀 신뢰해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아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바꾸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 딱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고 있냐고.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나보다 똑같이 죄짓고 넌 나보다 똑같이 그냥 잘못하면서 세상에서 사는데 너 일요일 날 가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쌩쌩하게 더 깨끗한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더 많이 죄짓는데 너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 있는가?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전한 주의 종의 말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예언서를 보니까 진짜가 하나면 가짜가 한 500명, 400명, 한 400대, 500대 1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 66권의 저자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분은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나 막 느껴집니다. 막 뜨끈뜨끈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온도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사탄에게 미혹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간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했죠. 열흘간 기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최초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은 그때부터 계속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합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보세요.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해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반성문도 쓰고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혹은 누구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반성해요. 반성하고 이제부터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죄를 덮겠습니다 하면 그게 불교고, 저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요. 이게 폴리티컬 뭐라고요? PC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라고. 정치적 올바름주의. 세상적인 의인, 세상적인 올바름주의. 세상적인 올바름주의는요, 동성애를 죄인 취급하는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 그래요. 죄를 죄라고 하고 그걸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회개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살인죄를 져서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죄가 없어져요? 세상에서 저 살인죄를 하고 제가 순간 제가 마약을 먹어가지고 제가 심신미약으로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해할게요, 당신은 무죄예요, 그래요? 회개하고 저 정말 반성하면 눈물 흘리면서 반성했어. 그럼 법정에서 이제 당신 회개했으니까 깜빵에 안 가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회개를 해도요 벌 받아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벌을 안 받고 진짜 그 죄를 벌을 받는다고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면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빚을 갚았다는 그 예수가 당신의 죄, 당신은 회개했어. 저 죄인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당신 죄인이죠.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줬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그 예수를 당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당신 이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와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은 별개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대신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각 사람의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9가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치유함, 이 9가지, 사실 성령의 은사들은 더 많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거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천사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짓 목사들이 설교할 때 너무나 듣기 좋아 보이는데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영이 벌써 반응을 보이고, 또 내가 왠지 오늘 거기는 가려고 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성령의 그런,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은사를 줘요. 그럼 그 성령의 은사는 초능력이 돼서 나를 높이고 난 슈퍼히어로야 이러려고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근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냥. 성령은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달아.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왜? 내 실력으로 어떻게 지켜? 죄인이란 걸 깨달아.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죄 문제를.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은요, 이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의 핏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사주셨어, 나를 죄악의 노예에서 그의 핏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것이 되게 했어. 나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젠 예수가 그의 피로 나를 사서 나는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 됐어. 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막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좋으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스키 미쳤다, 저거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없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우리 사실은 이건 우리 비전교회 정말 여기 있는 분들 꼭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는 방법이 있대. 그럼 그 방법만 지키면 내가 무엇이든지 얻는 거잖아 지금. 아니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야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예수 믿고 옆에 있는 사람 아껴주고 격려해 주면 너 뭐든지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재림한다는 이 간단한 내용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받아들여요. 이거 정말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의 말씀 최소한의 것은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것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면 복을 준대잖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새우깡 하나만 줘, 10억 줄게. 새우깡 하나 주는데 10억이야. 어떤 애가 안 줘? 엄마가 교육시키다 밤새. 야, 할아버지가 새우깡 하나 달면 2개 줘. 20억이야. 제가 지금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새우깡 하나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주세요, 여러분들. 주일 지키라고 하면 지켜, 그냥. 6일간 마음대로 하시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근데 이거조차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시험 기간 되면 다 그냥 주일 더럽히고 빠지고 오전 예배 들으면 됐지 그냥 저녁 예배는 왜 드리냐. 이 당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안식일 지키는 기준이 뭐예요? 해 뜨고 나서부터 해 질 때까지 회당에 가서 성경 보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담당 그 전도사님인데 15분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 이상 하면 잘린대요. 15분 설교한 다음에요. 그럼 애들이 끝나면 뭐 하냐? 그러니까 다 PC방 한대요. 그러니까 그 또 장로님이 뭐라고 하면 애들 PC방 못 가게 하라는 거야. 그럼 말씀을 매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도 길게 하면 자른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PC방보다 더 재밌게 애들을 교회에서 놀아주라는 거야. 와, 말씀 시간은 적게 하고 애들과 놀아주라는 시간은 많이 하래. 이러니 진짜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요. 예. 여러분 그냥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시대가 바뀌면은 그래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아니고 해 뜨고 나서 2시간 땡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제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아는 것만 심플하게 오늘 말했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럼 기도하면 들어준다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옆에 있는 애들 맨날 뒷담화하고 막 씹고 왜 쟤는 오늘 좋은 백을 입고 왔어? 쟤는 왜 또 오늘 얼굴 예쁘게 해갖고 왔어? 아주 열받아 막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여러분들. 왜 다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2장 33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2가지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할 때 밥티조거든요.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령이 쫙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현상이라 예수가 딱 임하면서 우리 영 안에 딱 거하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밖에서 막 죄 많이 짓고 막 화끈하게 막 그냥 세상에서 막 놀던 사람들은 또 임할 때 성령이 또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방언이 튀어나오고 그와 동시에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다양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그래. 성경에 보면 네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도 말해요. 방언하기를 안 하지 말고 해라. 그것은 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요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받으면 내가 너보다 우월한 신자야 꿇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왜 그것을 받으면 마치 그것을 못 받은 사람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기독교의 관행이고 마귀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처음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하게 됐는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네,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이 있는데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성령님 싫어하는데 이게 벌써 여러분이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요, 죽을 것 같아. 성령이 지금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이 육체의 옷으로 함께 있어. 누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 눈앞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별로 안 걱정 많이 안 했어. 예수님 먹을 걸 많이 챙겨주니까, 하나님 막 주시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졌어. 보혜사가 없는 상태죠. 홀로 된 상태죠. 그땐 지금 성령도 오지 않았어. 예수님은 죽었어. 정말 홀로인 상태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24시간 함께 하는 거야. 24시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24시간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 예수님 눈에 보였지. 지금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도 걱정, 근심의 불화살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요,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믿음을 뺏겨요. 사도행전 1장 5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의 세례는요, 심플합니다. 회개해라. 왜? 그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 요한의 세례만 듣고는요,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의 세례는 왜 줬대요? 나와 있어요. 요한의 세례를 왜 줬냐? 요한의 세례는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자다. 요한의 세례는, 야, 니네들 다 죄인이야. 니네 아브라함 자손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니네 다 사실 죄인이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돼. 회개하고 너희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 예수 믿어야 니네 천국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 그래,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에게 그 요한이 믿으랬던 분이 예수야. 그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 성령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예배소 교회 12명의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동시에 성령도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방언도 일어났단 말이죠. 방언이 반드시 따라야만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방언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다 합니까? 여러분들 다 병 고치세요? 여러분들 다 뭐 예언합니까? 각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사모합니까? 여러분 예언하면은 좋겠다. 내가 1년 뒤에 뭐 주식 뭐 오를지 알겠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전혀 아니야. 여러분이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내가 그럼 병 고치는 은사 구해가지고 한 명씩 구할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자들에게요,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뭘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난 이게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이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는 언제 썼냐? 제3차 선교 여행 갔을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요,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이 로마서를 그때 쓴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거한대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증거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지금 아주 쉽게 그럼 떠올릴게요. 나는 사탄의 자녀야.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난 그럴 때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사탄의 자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은요, 또 오늘 뭐 합니까?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이런 말 못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한 막 욕 XX 하고 저주받아야 돼 막 이렇게 욕 지금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 북한군이랑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예수의 사진에 침을 뱉고 짓밟고 가라 그래요.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너 이 사진에 침 뱉고 짓밟고 그리고 한번 가봐. 근데 그건 못하고 그냥 순교하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요, Jesus be cursed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그들도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위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는 아주 평탄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를 성경 66권에 쫙 놔뒀어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교인들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잖아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가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꼽을 쳐가지고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할 거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안 해서 저주받아서 죽을 바에는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그냥 지옥 가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왜 그럽니까?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복음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요만큼 해도 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와 여러분 다니엘 비전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생대 영광 돌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